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한번 다짐해 볼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자. 우리 두 번만 한번 마음에 우리 오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온전한 사람이 되자. 온전한 사람이 되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우린 모두가 신앙생활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수준, 그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도무지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전함의 의미 가운데는 완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린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지만, 우린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 능력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죠. 항상 후회가 있죠.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짐승은 짐승의 모습대로 온전할 수 있죠. 사람이 짐승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온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의 의미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에 완전하시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를 대신하는 말로서 완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완전하신 분, 이렇게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전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번제로 드려지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흠이 없는 온전한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온전한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의 그 의미, 오늘 특별히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에 말씀하시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성숙하고 어느 수준까지 자라야 될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하더니 이제는 또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란 말도 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수준에 어렵고 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차라리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건 우리 마음이 오히려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는 요한처럼, 너는 베드로처럼이 아니고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린 모두가 함께 닮아가야 될 분이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수준과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닮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닮는 사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말을 하고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눈치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이 어린아이는 뱃속에서부터 계속 성장합니다.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계속 자라갑니다. 마침내 때가 되니까 아이가 더 이상 뱃속에서는 이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도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갑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그 세포가 약 60조에서 1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 몸무게만큼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60kg의 사람에게는 그 세포가 약 1나노 뭐 그램이라고 하는데 뭐 그 단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렇지만 그 그램 수를 달아보면 약 그 추정해 보면 60kg의 사람에게는 60조 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100kg 사람은 100조의 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포는 날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는 성장해서 죽고 성장해서 죽고 이걸 반복하는데 약 7년에 한 번 되면 우리 사람의 육체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한번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옛날에 그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만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세포는 2시간 반 만에 새 것이 됩니다. 우리 내장세포, 위장에 있는 이런 세포는요, 2시간 반 만에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의 세포는 28일 만에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세포는 시간이 뭐 2년 걸려 한번 바뀌는 그런 세포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성장이 끝나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나이가 70인 분도 80인 분도 여전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상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계속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도 주님이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좋은 옥토와 같은 환경에 심겨지면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새가 깃들어 그 안에 들어올 만큼 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성장하라는 겁니다. 자라가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장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죠. 양적인 성장, 숫자가 더 많아져야 돼. 1만 명, 10만 명. 물론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내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없이는, 나의 성장이 없이는 결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은 반드시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에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벼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린 나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는 모든 일에 선악간에 분별함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지각이 있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거짓말이 무엇이며 참된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수십 년 동안 진리 알기를 힘써왔습니다. 그 진리대로 살기를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 진리 아닌 것을 혼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진리가 아닌 말로서 공교로운 말로서 속이는 자가 있다면 거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는 누가 속이는 말을 할 때 마치 그런 속이는 마술사와 같이 속이는 말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괴술로 간사한 유혹은 어떤 사본에 의하면 거기에는 마귀의 유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말로서 달콤한 유혹으로서 그 사람을 속여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왜?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 그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도 엄청난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저는 요즘 성경 이제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초대 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죠. 너희는 이런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그들을 교회 안에서 다 쫓아내라 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무너지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교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서 어린 나이에 신앙이 머물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에 대한 각별한 그런 부모의 관심이 있는 이유도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잖아요. 청소년이 돼서도 아마 어른이 돼서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어디에 나갈 때도 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어린아이의 그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그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 성경 본문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 너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알아야 보이죠. 알아야 세상이 보이죠. 알아야 그러한 모든 문제들의 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처럼 믿음도 알아야 보이는 겁니다. 알아야 답이 있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질 것 따져보고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내가 믿어도 되는가? 내 인생을 바쳐도 되는가? 내가 죽을 만큼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되는가? 여러분 확인하고 예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믿음과 아는 것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다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계신 분과 같은 믿음을 또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확실히 그 내용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중심에 아는 것의 중심에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모든 관심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알아야 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높아져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믿음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또 두 번째는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가려면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알미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참된 것을 한다는 그 의미 안에는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지켜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보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안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진호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그 진리 진짜에다가 부르짖을 호자. 야, 너는 이 좋은 진리를 아주 평생 부르짖고 살아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저의 그 충만할 때의 바람이었지 꼭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새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제 믿음의 그 주소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애들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근데 에어컨은 왜 안 틀어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선풍기 한 대씩 가지고 다 들어줘야 돼요. 계속 붙여지라느라 힘드신데, 그 이름을 진호, 진리, 그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진리를 알았다는 것, 진리를 찾았고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믿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요한 3서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그 편지에 담겨 있더라고요.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았지만, 세상의 쾌락도 우리는 알았지만, 세상의 재미도 우리는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는 예수가 더 좋아, 진리이신 예수가 더 좋아, 나는 그분의 말씀이 더 좋아,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살고 싶어,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싶어, 나는 예수로만 살고 싶어,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성장은 오직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그에게 믿음의 성장이 쑥쑥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그 천수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서 꼭 자기 생일 때만 되면 집집마다 태극기가 다 이렇게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내 생일 때는 이렇게 태극기가 다 달려있냐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제 농담으로 야, 오늘 너 생일인 걸 알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태극기 다는 거야. 그날이 광복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걸 정말 믿었대요. 그래서 야, 내 생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태극기를 다 달아준 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아빠의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라가면서 어린애 때는 다 믿잖아요. 무슨 말해도 다 믿어요.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하는 것은 안 믿으시죠? 안 믿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믿는다고요. 아빠 말이니까, 엄마 말씀이니까 다 믿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참말씀, 진리를 위해 사는 자가 장성한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내 세포가 계속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자라갈까?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하고 그때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연락하다,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상합하다,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게만 줘. 내 배만 부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남을 살필 줄 아는, 가족을 살피고 형제들을 살피고 이웃을 살필 줄 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도요, 나만 아는 그 믿음에는 절대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어린아이예요. 항상 달라는 것밖에 없죠. 항상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요, 벌써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저도 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보고 아픔이 있을 때 돌아보고,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로, 선지자로,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앞절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봉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린 확실히 알았어요. 우린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린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아, 내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나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어디서 발견합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이를 발견했어요. 장로님이 직분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봉사하는 분이시구나. 안수 집사님이 봉사하는 분이시구나. 집사님이 봉사하는 분이시구나.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예배실에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일하는 자도 행복하고. 이번에 여름순에 다른 것이 있다면 정말 모든 분들이 차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지시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차원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화장실에 가보니까 바닥이 뽀송뽀송해요. 냄새가 안 나요. 그 이전에만 하더라도 샤워실 가면 모기에게 뜯겨,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찌들려. 하여튼 굉장히 은혜 받으러 와서 불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식당에 와서도 금방 닦아줍니다. 흘리면 흘리자마자 닦아줍니다. 장로님, 아집사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봉사, 남을 챙겨주는 봉사, 남의 유익을 위한 봉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방언은 자기의 유익이 있지만 한마디 믿음의 덕을 세우는 말은 교회의 유익이다라고 했어요. 칭찬하는 말은 교회의 유익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섬기고 오늘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린 영적으로 확실한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확실하게 우린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각 예배당에서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그 사람과 싸우는 겁니까? 바로 진리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부동산입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 바로 그 진리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빼앗기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분별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를 거절하고 우린 확실하게 진리를 쫓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 진리로 사는 자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온전한 사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성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와 내 집은, 우리 교회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은 주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지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